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시작된 2014년은 지난해의 반복이 아닙니다. 아시죠? 과거와 현재와 영원을 통하여서 일회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일회적인 것이 그냥 살다가 그냥 끝을 내면은 되는 거 아닐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전도서 3장, 전도서 9장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들과 같이 그냥 땅에 묻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바로 위로 올라간 그 인생의 영혼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영생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기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회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이 지나가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뒤에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긴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인데요. 우리의 인생을 마쳤을 때 그리고 마치는 데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2014년을 끝낼 때, 그렇죠? 2014년을 끝낼 때 여러분 후회하면 어쩝니까 여러분? 후회할 수가 있다 말이죠. 인생을 마칠 때도 후회하고 그리고 2015년 이렇게 올 때도 또 후회하면 어쩌냐 하는 것이죠. 우리 후회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결혼하고 온 것도 후회할 수도 있고요. 미국에 온 것도 후회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은 후회가 있습니다. 실패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결정을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았구나, 후회하지 않게 되고 또 2014년이 후회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1년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패했구나 라고 결정을 내고 후회를 해도 문제는 다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회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종말을 향하여서 한번 쭉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어서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것이고 후회로 엮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 실패로 끝내게 하고 후회로 엮게 하는 일이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후회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말씀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은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들과 함께 쫓겨납니다, 여러분. 쫓겨나가지고 그 광야에서 이렇게 쫓겨나서 정말 종이었다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쫓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르짖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죠.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 집에서 왔지요. 그리고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영적인 것,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하갈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갈을 나름대로 축복하셔서 지금 모슬렘의 시조가 되었지요. 자, 어쨌든 그 하갈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쨌든지 간에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쩌다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에 종이요 첩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교회를 다니게 된 저와 여러분을 저는 보는 것 같아요. 이 하갈을 볼 때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바로 아들 하나 데리고 광야에 내 동생이 처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우리가 처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본다고. 지금 네가 누구네 집에 와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2014년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2015년이 오겠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느냐? 1월이니까 12월로 가요. 그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당신의 존재에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마음에서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정하는 것이 우리 2014년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정말로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 전도서 12장의 맨 처음에 결론으로 전도서의 맨 끝장 12장이죠.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는데 너를 왜 창조했고 너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아느냐? 너의 근본, 너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창조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함으로 인해서 창조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 이꼬로 바로 계시록 끝으로 가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를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에 수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그의 목회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창조가 되어서 만들어졌는데 나를 만드신 나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로 가느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목적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것이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심에서 와 닿는 데까지 가야 하갈과 같이 그때부터 바로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직도 내 마음에 이것이 와닿지 않는다면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것처럼 바로 내 창조주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나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나를 일구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서 마음에 받아들이는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우리의 첫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 몰라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여러분 참 인생이 만족하다라고 죽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인생을 만족할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전기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좋은 대학만 나오면 인생을 성공할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되지가 않는 것을 또 우리가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 인생은 그런 거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인생에 만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 착하게. 여러분 그것도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고 예민하고 그리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어요. 쓰게 하신 거라고. 어떻게 성공하는 인생을 사느냐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쓰게 하셨다고. 왜 솔로몬을 통해서 쓰게 하셨을까? 보통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는데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천 번제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를 구했을 때 이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지혜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어떤 영성의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서 사물의 본질과 대책을
뚫고 그 대책을 받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써놓게 됐는데,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그러한 사물을 꿰뚫는 통찰력을 가지고 그 틀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것인데,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솔로몬같이 일천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이 말씀을, 이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를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똑같은 솔로몬과 같은 축복과 바로 성공하는 인생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만 이 전도서와 아가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그 복과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도서에 우리가 오늘은 12장의 결론의 말씀을 나누는데 1장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는 것이 나옵니다. 환경을 돌아보니까 자연을 돌아보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나무와 하늘과 흙과 구름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거 여러분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형이 조금 변하고 또 도시계획에서 건물이 드러나고 길이 새로 나기도 하고 그런 변동이 조금씩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것은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늘도 그대로 산천초목이 그대로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자기가 살던 솔로몬이 사는 그 환경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는데 그 산천초목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그 안에서 넣었다가 나갔다가 넣었다가 나갔다 넣었다가 나갔다 들어왔다가 죽는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맨 처음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연이 중심이야. 자연이 중심이고 사람이 거기에 조연으로 들어가느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벌써 이 말씀부터 드리냐면은 이방 종교를 가면은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 대자연이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을 벌써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자연이 주인공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자연은 사람의 아까 이야기한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무대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기용품을 막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기용품을 다 준비했는데 아기용품을 준비해서 아기 방을 다 만들어 놓은 곳에서의 목적은 누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아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윤지양도 남이 썼던 거를 다 지금 컬렉트 해가지고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 아기는 그거를 다 해가지고 그 아기는 이제 컸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또 다시 마련해서 하는데 그 아기 용품이, 여러 종류의 아기 용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기가 없으면 그 아기 용품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이 이 땅의 해와 달과 별과 산천초목 이 모든 것들의 주인공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또 두 번째로 보는 것이 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고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생이고, 먹고 사는 것이 다 해결됐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솔로몬이 이 만물의 피곤함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다라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신분에 있든지 간에 나는 힘들지만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힘이 드는 상태에 있는 게 인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리고 또 봤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가 있고 모든 것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 모든 것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 문제는 때와 기한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그냥 아무 때고 봉사하면 봉사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평생을 이렇게 또 건강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 이 전도서에 보면은
때라고 하는 게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클 때가 있고 놀 때가 있고 하여튼 때가 14가지를 계속 써놓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때가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경을 곤두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 시절이 좋다고 해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거 아시죠? 못 돌아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어떤 하나님의 때, 물론 내가 정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정한 기간 동안에서 정말 어항을 갖다가 주인이 이쪽에서 딱 옮겨놓는 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런 거는 우리가 절대 못해.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때와 기한을 우리가 조금씩은 조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전체적인 때와 기한은 딱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명심하기를 여러분 이렇게 명심하시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노년에 이런 3가지를 확실하게 인생과 이 통찰력을 통해서 다 깨달으면서 결국은 한 말이 뭐냐면은 전도서 1장 2절에 시작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한 줄로 그 자기의 존재 전체에서 터져 나오는 그 말은 헛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2장에서도 우리 오늘 읽은 그 간치에서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 이 땅에 모든 힘쓰고 애쓴 열매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뭐가 있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존재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것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도 다 그럴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뜁니까, 여러분? 청운의 뜻을 품고 유학을 옵니다. 그리고 학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 악을 쓰지요.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같으면은 고시에 패스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몇 번씩 떨어지면서도 합니다, 여러분. 성취야, 성취. 이렇게 성취를 하고 또 모든 사람이 인생의 성취 외에도 또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에 얼마나 무지갯빛, 보랏빛 꿈을 갖고 결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성취를 향해서 가는데 오늘 뭐냐면 모든 것이 nothing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 nothing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찬양할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메이징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공갈빵,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꼭 있어야 될 것이 빠진 것, 속이 비었다, 헤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꼭 있어야 될 것이 빠짐으로써 일어나는 증상이에요, 증상.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정말 호빵을 먹으면 호빵 속에 뭐가 꼭 들어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앙꼬가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빠지면은 진짜로 이거는 호빵이 아닌 것이지.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인생에 꼭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지 될 것.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면 바로 모든 것이 인생의 모든 성취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그 공허함과 열매 없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쫓아다니게 되고 인생을 마칠 때 역시 제로로 끝나게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 속에 꼭 들어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할 때도 이제 전도서에 보니까 끝이 있잖아요.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주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어떤 구조로 사람이라는 것을 만들었는가라는 것이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목적의식이 확실하시고요. 왜 말을 늘어내는 것입니다. 나를 왜 태어나게 했느냐. 이 목적 두 가지를 잡아야지
바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게 되고 열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메이징이라는 감탄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감사로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은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우리를 사람을 만든 것에 두 가지 사람을 만든 것이 쓰였습니다.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했었는데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하시면서 영감을 동원해야 됩니다. 자, 사람은 흙 플러스 생기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만든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흙 플러스 이렇게 생기로 만들어졌다. 그 말은 그렇듯이 여러분 이해를 하는데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의 구별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시시한 것을 이렇게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암수를 구별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면서 바로 뒤에 이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런데 이 결혼시키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으로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육의 눈으로 보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딱 알아가지고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이것이 남자 육신의 남자와 여자 바로 성결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구약이 합쳐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맨 처음에 흙 플러스 생기 하는 것과 남자와 여자로 되었다라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그를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남자, 여자인데 남자가 누구일까요? 남자가 바로 아까 얘기하는 생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흙인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여자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다 여자고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어떤 게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흙이 연합한 것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남자 여자가 합해진 것을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자 여자가 합해진 게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거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자 남자는 누구라고요? 뭐가 남자라고요? 예수님이 남자. 바로 이 예수님이 남자고 이 땅의 모든 육신의 남자로 태어났건 육신의 여자로 태어났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성도가 연합을 했을 때 그거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연합을 하느냐? 그 연합이 어떻게 되냐면 흙과 생기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생기 이꼬르 남자 이꼬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반쪽인 성도는 뭐가 돼야 돼요? 흙 그죠? 흙 플러스 생기 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남자 플러스 여자에서 역시 사람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자예요. 다 여자인데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연합을 하려면 결혼을 한다. 연합을 한다. 하나가 되려면 이 모든 성도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흙 플러스 생기가 되는 거예요. 흙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nothing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 흔한 존재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흙과 생기의 연합이에요. 자 우선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여 두시고 우선 사람을 만들 때를 잠깐 보니까요. 그 전에 다섯째 날까지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한마디로 그냥 다 창조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새, 모든 것들 하늘 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면은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들 때만에는 여기 보니까 창세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면서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라는 것을 만들 때 창조 전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회의와 심사숙고와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결코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수준이 아니고 이때 제가 얘기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합해진 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흙과 생기가 합해진 거를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을 얘기해요.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데는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며 창조 전에 많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로 이 땅에 이 사람을 창조한 것이고, 사람을 창조하는 사람의 살 공간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을 이런 육에 보이는 이 모습으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짐승과 똑같은 그런 이 사람을 만드는 것을, 그것을 목적 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남자와 여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한 그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원래는 흙밖에 아니었는데 그냥 흙으로 돌아가 짐승하고 똑같은 그런 흙덩이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합해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공동 사역, 우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셨죠.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 죄를 만드시고 사단을 만드시고 천지 창조를 하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물질계를 만드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 같은 존재, 그 존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부죠.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내려가서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자 역할이죠. 그 다음에 성령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은 주님이 바로 승천하셔서 한 다음에 다시 성령이 되어서 오셔서 사람 택한 백성 속에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뚫고 들어가서서 새로운 기능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 재간이 없어요. 기능이 없는 걸, 기능이 없다고 우리가 피조물인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아는 지혜와 IQ와 지식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리미트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 속에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잡히면은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존재.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 성령이 되어서 택한 백성 속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감동과 감화로 인하여서 이 사람을 점점 하나님께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끌어와서 결국은 우리가 흙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는 그 상태, 이게 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데까지 우리를 끌고 이렇게 가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렇게 계획하셔서 바로 이 땅에 죄를 만들고, 그리고 이 땅에 시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천지 창조가 일어나고, 거기에 바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들어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0부터 28절,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 두 가지, 창세기 1장 26절과 2장 7절의 말씀은 이것이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흙과 생기로 만들어졌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흙과 생기가 남자 여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것을 하나님이 원래 이것을 사람이에요. 이것이 진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미지 오브 갓, 이 형상과 모양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고 이 형상과 모양은 이렇게 같은 말인데, 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의 이런 문학 기법에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두 번 썼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사과, 애플, 그냥 어떤 그 사과라는 것을 강조해서 두 번 쓰는 것처럼
형상이다, 모양이라는 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image of God,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세계로 우리 오감으로 잡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눈이 있다, 들으신다, 뭐 손이 있다 이런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이지, 하나님은 이 3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쉐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그 하나님의 그 무차원적인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물질세계 속에 넣어놓은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이다. 여러분, 얼굴이 백인이다, 키가 얼마나다, 남자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이미지고, 하나님은 이런 물질계가 아니에요. 물질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어. 감을 잡을. 그것이 형상화로 나타난 거예요. 아, 저분은 힘의 원리로 사는 게 아니고 희생의 원리로 사는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아, 저분은 너무나 이 폴라이트하다, 너무나 점잖은 분이야, 뭐 이런 거. 이게 다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런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것, 거기에 따라서 또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모든 것, 그런 그 이미지 오브 갓으로 사람에게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는 우리도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같은 뭐 쉐이프와 키와 옷과 그런 거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형상, 그 속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으셨는가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본받게 하려 했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도 너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를 위해서 내가 해산에 수고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골로새 3장 10절에는 그 형상을 목표 삼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 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형상을 목표 삼아, 그 형상을 목표 삼아. 형상이라는 게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외모 속에 포함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모습이 다 나타났잖아. 그 속에 있는 형상, 가장 쉽게는 성품인 것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성품, 사역 다 포함되는데 그것을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 같은 것, 그런 거예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 삼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첫 번째에, 그것을 잡아야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새 사람이 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생기와 흙이 연합한다, 이 말인데, 남자와 여자가 연합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기 이꼬르 남자고, 거듭 얘기했지만 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가 다 여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는 데까지가 고지예요, 여러분. 거기가 믿음의 끝이에요. 그런데 연합을 하려면 생기,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이미 오셨으니까 됐습니다. 됐는데 내가 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흙이냐고, 우리가 그대로 흙이 아니야. 얼마나 잘났냐고, 여러분. 잘났다는 것이 아니고, 흙이라는 것은 nothing인 거예요. nothing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중심에 불복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로구나. 네. 여러분, 이 땅을 끝날 때 보세요. 그 연습한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그 바이올리스트,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 흙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써 옆구리에 흘린 피와 물이 있는데, 바로 이 물로 인해서 그 흙을 감싸는 것입니다. 흙이 된 그 사람을 감싸는 것. 웨딩드레스입니다. 웨딩드레스로 흙이 된 그 사람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딩드레스는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흙이라는 것을 속에서 인지했을 때 웨딩드레스가 입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렇게 흙인 그 존재를 덮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안 가면 바로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지점은 우리가 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흙이에요. 근데 이 흙을 깨닫는 것이죠. 자, 그릇을 다 비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겉사람이 죽었다, 자아가 부인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흙이 되면은 바로 생기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이게 여자인 것입니다. 여자가 그래서 이름도 이 과거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것인데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존재도 아닌 존재가 돼야지 신랑과 연합하는 그런 이제 우리 트레디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섯째 날에 계속 여섯째 날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이루어져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되면은 바로 여섯째 날에 안식이라는 것이 오게 된다는 것 온다니까요. 쉼, 진정한 쉼이 오게 되는 것이고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없는 샬롬이 오게 된다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렇게 됐을 때 복이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땅의 모든 이방 종교가 쫄라서 끌어대고 무엇을 해서 끌어내는 이 땅의 성취를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럼 우리가 사람이 흙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흙이기 때문에 정말 이 바닥에 떨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놔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 때의 왕 중에 가장 영토가 높았습니다. 가장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충만한 복, 정복하는 복, 다스리는 복, 탁월해지는 복,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생기와 연합하는 것이로구나. 너는 여자야, 여자니까 제발 여자 제로가 되어서 남자인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너한테 이루는 것이야.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데 가는 그 과정으로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바로 이렇게 연합이 되는 일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사단 마귀는 그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인생들을 다 이끌어가요. 이끌어가면은 그 일이 얼만큼 열심히 했든 또 얼만큼 탁월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든 바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억만금을 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는 바로 헛되고 헛되기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살면서 자꾸 후회가 오는 것이고 또 실패가 오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자살도 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인생이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사람의 목적은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너는 흙과 생기로 만든 이 생기가 흔적만 있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생기를 받아야 된다. 너는 여자가 되어서 남자를 만나야 된다. 이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방법이 뭐냐면 네가 여자가 되는 쪽으로 끌려간다. 네가 아무것도 아닌 쪽으로 끌려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오늘 전도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자를 잘 만나고 주변의 사람을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우리 여기 있는 것이 보면요 12장에 너는 모든 낙이 없다고 할 그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제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가 뭐냐면 전도자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어요. 또 여러분 배나 비행기도
제대로 목적지까지 잘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 컴퓨터로 인해서 방향지시가 있잖아요. 방향지시. 어디로 가야지 배도 목적지까지 잘 가는 것이고, 어디 때는 암초를 피해 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때는 쉬었다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길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고, 비행기도 여러분 관제탑에서 디렉션을 줘야지 가는 것이고요. 배도 방향을 잘 가야 가는 것처럼 사람도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이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영적인 리더 플러스 주변에 내가 누구의 말에 영향력을 받는가,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라는 것을 여러분 구체적인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 사람 조심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아. 나는 저 사람을 내가 끌어갈 수 있어. 천만에 여러분 그만큼 강한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적인 것은 전이 됩니다. 전이 옮겨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께서 사람 인도자를 잘 봐야 된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목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러분의 인도하는 그 소스를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연초되니까 또 뭐 점심 얘기가 그냥 신문지상이랑 방송에 많이 나는데 항상 점심은 나오는 게 뭐예요? 잘 되려면요 귀인 만난다 이런 얘기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 여기서도 세상에서도 사람을 잘 만나야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귀영화 지위를 가졌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열매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심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야 창조주, 나를 만드신 창조주에 따라서 이것은 모든 것이 인생이 끌려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누가 나를 보고 걱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셉과 같이 정말 내가 복 있는 사람. 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그 별명은요 바로 샘곁의 나무였어요. 요셉이 샘곁의 나무라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랬죠. 또 이 시편 1편에서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다 물이 있다니까 물 곁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내 마음속에 이 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이 마음에서 주를 향한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 이것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나부터가 정말 의인의 길에 있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고 남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반드시 먼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인도자가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에서 인도자를 잘 만나는 것까지 참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것이 어른만 돼도 그런 게 아니에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초등학생도 중고등학생 대학생들도요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끌어가느냐라고 이렇게 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쪽으로 이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인데 귀가 막혀서 이게 안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바로 우리가 많은 중보기도를 또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를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이 전도서에 이렇게 보니까요 나오는 거가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비와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길거리 문이 닫히고 음악하는 소리들이 다시하고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쭉 계속적으로 써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 알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적으로 써놨죠? 우리의 겉사람의 육체 그릇이에요. 그릇 육의 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혼과 이 육을 포괄하는 이 겉사람도 여러분 딱 하나님의 부르시기 전에도 약해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이 건강한 사람을 딱 데려가실 수도 있죠. 30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연법칙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쇠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게 뭐예요? 머리에 총기가 여러분 떨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병에 걸리지 않아도 노멀하게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랬습니다. 비 뒤에 또 구름이 오는데, 비가 와서도 지금 이게 좀 어려움이 왔는데 구름이 또 일어난다라고, 그래서 다시 또 껌껌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들이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이 우리의 혼과 육에 연약해지는 것이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거듭해서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20대, 30대인 분들이 내 상태가 그대로 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약해진다니까. 이빨, 맷돌들도 적어진대요. 이빨도 약해져요. 그리고 힘 있는 자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다 약해진다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게 뭐야? 나의 뼈, 모든 나의 골격, 그리고 심장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이거 오장육부 이런 것들이 다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가 굽어지는 것이죠. 목소리도 약해지고 시력도 약해지고 그리고 기력도 힘 자체가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약해지다가 바로 기력이 쇠하여 성경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힘이 다 빠짐으로 인하여서 떠지고 나서 바로 그 영혼이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깨어졌다. 금이 다 풀어지면서 항아리가 깨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금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금이야, 은이야 라고 여기고 있던 것들이 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금이요, 은이요. 그렇죠. 정말 나는 이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으며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프라우드하고 하는 그거 자기한테 금이야, 은이 하잖아요. 와, 내가 한 시대에 미스 코리아였는데 그거 평생 달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관 한 번 돼도 그거 평생 달고 살지 않습니까? 나의 학력 그거 금이야, 은이 하잖아요. 나의 사회적인 집안, 우리 집안이 어떤 또한 집안이었는데 지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속에 금이야, 은이야 여기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 이 금이야, 은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제로가 될 때가 여러분 다 100년 안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야, 은이야가 없어지면서 항아리가 깨진다. 항아리라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이야, 은이야가 깨지면서 없어지면서 항아리가 깨진다. 죽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에요. 빨리 내가 빈 그릇이 되어야 여자가 되는 것이고 생기가 오는데 빨리 이것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금이야 은이야 때문에 여러분 바로 비워지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바로 남자로서 생기로서 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은줄이 풀리고 금이 끼어져서 항아리가 깨지면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가능한 빨리, 여기 보니까 가능한 빨리인 것입니다. 빨리 바로 이 창조의 이 시작과 목적,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해요. 네가 하루라도 빨리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깨달을수록 너의 인생이 점점 더 복되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정복하게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은 이거를 빨리 돼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줄을 알면은 오히려 더 늦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으니까 낭비하지 말라고 해요. 낭비하지 말라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 하나라도 나타났거든. 여러분 그리하기 전에 빨리 깨달아라. 빨리 이게 증상이 나타나 빨리 해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빨리 연합하는 이런 관계를 했을 때 바로 영원의 준비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남은 생애에 바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우리의 후손에게 정말 빌딩을 남겨주고 집을 남겨주고 캐시를 남겨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실질적으로 천사들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 천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믿음을 우리 후손에게 남겨주게 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너무나 짧고 빨리빨리 하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전도자가 가는데 헛되도 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공갈빵같이 네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한다면 바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라고 이렇게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들어요. 힘들죠. 또 먹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잠을 자야 되죠. 씻어야 되죠. 그런 시간 다 빼고 나면요. 우리가 이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2014년을 시간을 아껴서 바로 하나님으로 체험으로 인하여서 후회 없는 2014년이 되기를, 그리고 후회 없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기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요, 공갈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전토기